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보말송에서 다니엘서 강의 20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제목으로 같이 연애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죠. 어제 밤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저녁에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일 새벽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가 이어지죠. 저는 오늘 사실 여러분들 피곤해서 많이 못 나오실까 이렇게 했는데 또 그래도 여전히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여러분들 새해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말씀을 받으셨고 저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참 올해 말씀을 보고 제가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저에게 힘이 되고 딱 저에게 어떤 맞는 말씀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의뢰하고 또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지 말고 사람에 의해서 억울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만 의지하시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주신 말씀으로 잘 살아가시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겁니다. 말씀 잘 지키셔서 축복된 하루 한 해가 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 올해 첫 예배인데 무엇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먼저 좀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질병이 많이 돌아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환자들이 사실 발생했습니다. A형도 있고 B형도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그런 감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항공기 사고가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행기를 1년에 몇 번 타는데 탈 때마다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또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에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장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나라를 가보진 않았지만 나라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 나라들만 특징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나라도 있고. 근데 확실히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도 분위기가 뭔가는 눌려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과 중국과 대만을 가봤는데 다 불교 국가입니다. 사실은 중국도 원래 다 불교 국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도교도 많이 있지만 또 거기는 공산주의 어떤 그 악한 영에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무겁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맨 절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별로 없는 나라들입니다. 우리 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또 대통령을 삼아주셨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이렇게 잘 부흥하고 발전해 왔는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힘들 때 다시 뭉치는 그런 어떤 응집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강한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사실 IMF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도 우리가 다 견뎌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할 줄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어렵다고 문제를 바라보고 힘들다고 힘든 걸 바라보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1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메세 바다로 이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한 일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그 나라의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요,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 왕만 바뀌어도, 왕이 그대로 있어도 한 왕 안에 여러 총리가 있는데, 왕이 바뀌었는데, 왕조가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하고 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왜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을 의지했죠.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살았죠. 그리고 그 고기와 술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는 사실 그 나라의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그 이방인에게도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이런 인물이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도 정말 큰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른은 상황을 다스리고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비극이 그 잘 나갔던, 그 위대했던 그런 종들이요, 다 소천하고 안 계십니다. 그 이후에 그 바톤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거성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혼란하고 교회들이 자꾸 분열되고 이 혼란을 누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어른도 없고 그 어른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열되고 계속해서 상황이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믿는 우리라도 말씀에 더 가까이 가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총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냐면 자기가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올무에 걸릴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계시. 어떤 계시라고 했습니까? 누가 저기 동에다가 집을 지면 흥하고 누가 서쪽에다가 사업장을 열면은 흥하고 이런 무당들이 하는 그런 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들에 대해서 세상 왕들과 세상 나라들 운명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장차 도래할 이 나라들, 그리고 마지막 때 올 그 메시아의 나라까지도 전부 다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계시는 2장, 7장,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11장과 12장에 또 계시가 나오는데 그 계시가 점점점 어떻게 확대되고 부연 설명되고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세대로부터 앞으로 약 200년 그리고 370년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전부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인류의 마지막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 인류의 마지막을 어떻게 압니까? 요한은 계시록을 쓰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환상을 보여주어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은 신약에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람이니까 훨씬 더 오래된 역사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사실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다니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듯이 다니엘서에 써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글쎄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게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왕의 이름까지도 나온다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이걸로 압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엄청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예언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어떤 기록들을 전부 다 다니엘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다니엘의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하십니까? 이것은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모든 왕들과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야, 너희들 그 2000년 전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 세워지지 않았냐? 그거 다 다니엘이 이야기해 줬잖아. 그대로 됐잖아. 근데 또 다니엘이 12장에서 뭘 말했습니까?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죠. 야, 그게 그 2500년 전에 다니엘이 그 예언했던 것도 다 이루어졌는데, 그때 다니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아마 다니엘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언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류의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있죠. 그 내용도 알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희 결혼식이 있어, 결혼식. 신랑이 올 거야, 신랑이 올 거를 믿으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신랑이 올 거를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았으면 뭘 굳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 처녀들은요, 반드시 신랑이 올 것을 믿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혼인잔치에 입을 우리의 세마포를 날마다 이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거, 그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마포를 깨끗이 닦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도 다 다양하죠.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병중에 있죠.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죠.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다 세마포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야,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라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살아가다 어떤 사람은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그걸 날마다 지키면서, 그것을 날마다 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너무 어려운 말을 예? 스피노자예요? 예, 우리 스피노자가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스피노자보다 훨씬 더 이전에 그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의 생가에 가면은 그 글이 써 있어. 그럼 스피노자가 한 말을 써놓은 거 아닌가? 스피노자는 훨씬 뒤에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내일 온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무슨 다미성계처럼 학교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그냥 뭐 주님을 맞이하겠다고 흰옷 입고 뭐 맨날 기도한다고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갈멜산에서 그 아세라 신상과 뭐 그 이방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이방의 여러 그 제사장들이 밤새도록 하루 종일 막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다고 뭐 역사가 이루어지고 불이 내리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혼 입고 저 산에 가서 24시간 360을 외친다고 주님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가정에서도 할 일이 있고, 직장에서도 할 일이 있고, 교회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하는 중에 주님 오시면 들려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언제 우리가 들림을 받던지, 언제 내 이름이 공중에서 불려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굳이 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뭐 실증을 내고 짜증을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어서 짜증을 낼 수도 있어. 근데 잠깐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 저는 짜증을 안 낼 것 같습니까? 몰래 다 숨어서 짜증 부립니다. 혼자서라도.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고 또 넘어가야지. 그거를 또 계속 그렇게 가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말을 안 들어. 이제 막 진짜 하나님 막 미쳐버리겠어. 야, 어떻게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그 가나안에 데려간다고까지 했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듣고 할까 막 화가 나가지고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 불뱀에 막 물어버리는 거, 사람들이 막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또 저것들을 또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갖고 그 노뱀을 바라보면 또 살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은요, 노하시더라도 오래 노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걸 알아.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도록 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좀 속 새기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속을 새겨서 하나님이 벌을 줘. 왜 벌을 준다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때리십니까?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게 남의 자식이면은 그 내비둡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벌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기! 버리는 거야. 그냥 죄를 짓던 뭐라던 그냥 놔뒀다가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죄를 줘. 이게 지금 이러다가 지옥 가게 생겼어.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겠다 이거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있을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해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정말 우리가 진실로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정말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나라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옛날 고대 나라들이요, 어떤 나라들입니까? 굉장히 얼마나 인간들이 타락하고 악한지, 또 간교한지 잔인한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그 앞에 뭐 삼국시대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인간들은요, 어떤 야망이 있어. 또는 복수심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야. 막 끊임없이. 우리가 저 나라에 침략을 해서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막 힘을 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려고 그래. 그게 끊임없이 일어난 게 뭡니까? 그게 춘추전국 시대지 않습니까? 중국에.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사람의 역사는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전쟁의 역사야. 왜 전쟁을 합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야, 저 나라 가서 저 백성들 우리 다 종으로 삼자. 쟤네들이 갖고 있는 거 우리가 다 뺏어갖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재자들이 나오면 그 나라도 힘들고 주변 나라도 다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스탈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히틀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일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드시 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던 그 모든 제국의 독재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고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헬라도, 로마도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소련도 해체되지 않았을까? 소련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마지막까지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순환하고 반복합니다. 그러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가 끝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끝나. 우리가 그 다니엘서 2장에 봤던 그 신상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금으로 되고 가슴은 뭐 은으로 되고 그 배는 뭐 구리로 되고 넓적다리는 뭐 철로 되고 그 밑에는 이제 철과 진흙이 뭐 합쳐지고, 그 다 뭡니까? 인간 나라. 바벨론이 있고 메세바다가 있고 헬라가 있고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또 이제 제국이 나오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어떻게 돼? 뜨인 돌이 중요한 뜨인 돌. 사람이 집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거야. 야, 인간이 만든 나라 있지 않냐? 그거 다 사람이 만들었어. 그 신상처럼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돌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저절로 떠가지고 그 신상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인간의 나라를 다 무너뜨려서 그 위를 돌무더기로 다 덮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인류 역사는 사람이 만든 나라를 다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거기다 만들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고, 그게 다니엘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류 마지막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상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왜?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왜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왕이 귀한 왕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왕국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점점 발전하고 점점 확대돼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제 그분이 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 백성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가 갈라졌어. 동로마, 서로마로. 아니 그 강력하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지? 분열돼 버렸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마가 세상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로마가 망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충격과 그 트라우마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로마가 망할 수 있어? 로마가.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이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신국론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의 나라에 대한 책을 이때 썼습니다. 413년에 쓰기 시작해서 자그마치 22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신의 나라가 있어요. 신의 나라. 신들의 나라가 있다는 건, 신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신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나라가 있어요. 그게 지상국가라는 겁니다. 그 지상국가는요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하는 거예요. 한 왕이 나와서 제국을 세워, 또 다른 왕이 와서 또 그를 물리치고 또 세워, 끊임없이 그렇게 세운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난다 하더라도 신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신국론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신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신의 나라에, 우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우리가 신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게 천국이라니까요.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인간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걸 왜 안 믿으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간다면서 사람이 만든 나라 갑니까? 아니라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근데 그 왕국은 우리가 꼭 죽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있다고. 지상에도 천국이. 바로 왜?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곳에는 누가 사는가? 바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요 딱 바보 소리 듣기 좋습니다. 그냥 이거는 밥이야, 밥.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뭐 누구든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막 골탕도 먹이고 그 사람 뭐 어떤 재산도 뺏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봉이지 뭐, 봉. 그렇죠? 그냥 마치 그렇게 바보 같아.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무서운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가 있는 거야. 하늘나라를 아는 거야. 세상 나라에서는 바보스를 들고 저 멍청하게 사람들은 이용이나 당하고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는데,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 그러니까 뭐 이기적으로 살 필요도 없고 얌체처럼 살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것 뿐이야. 왜? 제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상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는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 지상의 천국으로.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의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나는 손해보지 않고, 나는 얌체처럼 살고, 나는 쏙쏙 빠져나가고 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이 딱 오시면 난 천국 가서 살아야지.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국을 되게 하향평준화 해버렸어. 그냥 나 정도만 가겠지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보 소리를 듣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처럼 보여.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진중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으면은요, 그 늘 베푸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이 그 자를 복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백날 떠들어야 복 안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은 베푸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뭐 이거는요, 만고의 진리야. 나도 별로 없어. 나도 힘들어. 그래도 베풀어. 그래도 계속 이제 어려운 사람,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계속 물질도 보내고 계속 막 선교도 하고 구제도 막 해. 퍼줘가지고 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일체의 비결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소한 10배 이상으로는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베푸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100만 원을 벌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10만 원을 보내면 하나는 100만 원을 주십니다. 뭐 더 주실 수도 있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요, 막 피곤해 죽겠어. 걸어다니면서 막 선교여행 다녀서 환자를 막 밤새도록 저도 어제 막 그 기도할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말도 안 나와. 막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막 정신도 없는데, 아유, 야, 하루만 해도 이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며칠 동안 합니다. 계속해서 그냥 늦은 밤까지 막 기도해 준다는. 그리고 어떻게 해? 또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 왜 한 사람이라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머리로 아는 건 이제 다 소용없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갈 거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정말 그 말씀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자. 한번 그렇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했지 않았습니까? 새마을운동.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나세알도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뭐 말씀을 지켜봐야지 뭘 알지.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켜. 그냥 듣기만 열심히 들어. 그리고 뭐 하나도 행하지 않아.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어디다 쓰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그렇게 훈련하고 다 교육받고 해갖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살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신국론을 써서 아무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성도들은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이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데 세상 나라 너무 관심이 많어.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갈 나라인데 뭘 이 세상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습니까? 그냥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시고 말씀대로만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살아도 이 세상은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순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새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루야.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다짐하는 거. 그래, 내가 올해부터는 정말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 마음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런 마음 가지면 됩니까? 저만 그냥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되게 어려운 기도 제목이지만 여러분들, 저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도 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으로도 살고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이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이제 다니엘서 10장 21절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메대가 바벨론을 이기고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이제 너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에게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왕조가 바뀌면 당연히 그 신하들도 다 쳐 죽이겠죠. 귀양 보내고. 근데 나라도 망하고 왕도 죽었는데 다른 나라가 생겼는데 다른 왕이 왔는데도 여전히 그는 어떻게 합니까?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그 싸움이 있었을 때 그 미가엘을 도와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미가엘을 도와주셔서 결국 바벨론을 패망케 하셨다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세상의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면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봤자 고생입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순간 사탄 마귀들이 달려들어서요 엄청 고생합니다. 그냥 탕자처럼 되는 거, 탕자. 재산 다 탕진하고요, 건강 잃어버리고요,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1절의 내용이고 2절에서는 이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제 내가 참된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썼죠? truth, 진리라는 거죠. 진실이라는 거, 참된 것. 그 참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서는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글, 참된 것, 이것이 바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인류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이후 영원한 세계에 관한 모든 계획서가 요한계시록이고, 그 전에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긴 계획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인자는 장차 성경에 기록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통제하시고 그분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안 바꿉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그냥 온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요,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주님의 섭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찌하든 천국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소나기 안에만 들어가서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언된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다 이루어졌듯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마지막 때 일도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기초에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5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인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이것을 이제는 좀 아셔야 됩니다. 뭐 제가 굳이 힘들게 그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왜 다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문가고 그곳에 살고 있는 또 선교사들이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쨌거나 우리 인류의 역사 마지막에 특별히 나침판과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늘 관심을 갖는 겁니다. 또 거기만 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가야 돼.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아, 정말 말씀대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동성애가 만연해 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마약에 흥청만청 살아가고 있구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구나. 뭐 다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세마포 갈아입고, 그게 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더 믿음으로, 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시고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들과 그 왕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시키셨습니다. 변화에 부응하지 않는 자들도 다 멸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뭡니까?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요, 천국도 뭡니까? 그 땅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에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데 월세 사실 겁니까? 사골세 사실 거예요? 연세 내고 사실 겁니까?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천국에서 연세 내면 얼마나 많이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왜 이 역사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을 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약속은 할 수 있어.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면은요 그냥 손가락 하나로도 사람도 다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 왕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 죽이지 않는다. 그걸 알았다니까요.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야 이제 내 인생 끝나는구나, 내가 사자굴에서 죽는구나 이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안 해. 안 하니까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뭘 알려주실 때가 있어. 알려주신 아무한테는 말 안 해. 나만 알고 있어. 그러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굳이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내가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진짜 힘듭니다. 아니 저라고 안 듣는 게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 성도들이 막 뭐라 그래.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도 기분 안 좋습니다. 근데도 가는 거예요. 왜?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그냥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천국 가는데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천국 잘 가시라고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못 가게 하려고요. 막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천국 못 가게 그 길에 앞에 막 가시밭길을 막 쏟아놓고 막 거기다가 무슨 진흙을 뿌리고 막 난리를 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 천국을 가려면 그 모든 길을 가시밭길이 있던 진흙탕이 있던 간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가야 그 끝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귀신을 만나면 되겠습니까? 지옥행인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다니엘은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로 온지 아십니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양심의 화인만 맞은 자는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합니다. 그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누굽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 이상한 사상에 빠진 자들,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는 대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이제 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사의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사의 크세르크세스와 또 헬라의 알렉산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시아에 세 왕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 왕이 있습니다. 고레스, 그 다음에 캄피세스,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네 번째 왕이 있는데 그 네 번째 왕은 누구보다도 큰 재물을 몰고 권세를 쥐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격동해서 헬라를 칠 거라고 말합니다. 그 크세르크세스가 그럼 성경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그 바사 제국의 왕으로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물론 이제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람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잘 모르죠? 이러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굽니까? 에스더죠. 그 에스더의 남편이 누굽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수에로. 아수에로가 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고,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막 그 전쟁이 났는데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이 났어. 그 그리스에는요 아주 사람들 별로 없었는데 300 용사밖에 남지 않았어. 그게 어디입니까? 스파르타.
그래가지고 이 크세르크세스가 막 대군을 이끌고 막 쳐들어오는데도 다 막아냈어. 결국 나중에는 패배하지만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온 게 300 용사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그 왕이 바로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로마를 막 그 헬라를 막 쳐버립니다. 그래서 5절부터 나오는 그 남방왕이라고 이제 소개했는데 그 남방왕은 누구겠습니까? 알렉산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는 나라를 부유하게 해서 경제적으로 대국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군사력을 키웁니다.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헬라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살라미스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거기가 이제 그 300이라고 하는 용사들이 이제 몰살당한 곳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 스파르타는 이제 마음에 막 그 독을 품고 그리스가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국고도 탕진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쇠퇴하고 멸망하고. 여러분들, 인간의 역사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흥하고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몇 대에 가지 않아서 다 망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세우실 그 메시아 왕국,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나라만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왜 힘들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차피 광야야. 광야는요, 아무리 그늘에 있었고 아무리 좋은 텐트 안에 있어도 광야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힘든 거 자꾸 힘들다,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될 그 가나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가듯이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 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가나안 땅, 주님의 나라, 아버지 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